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의 말씀 찾아갑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 페이지 217면에서 218면에 걸쳐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답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백성이 하늘의 꿈쟁이 되어져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움받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뵙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신비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소금의 자리, 빛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 신화에요, 참 못생긴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직업이 조각가였습니다. 이름이 피그 마리온이라는 조각가였죠. 장가가고 싶은 마음에요, 자기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여인의 상을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상에 애정을 느끼고요, 매일같이 여인상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마을의 연례 행사 중에 소원을 비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 못생긴 종합가 피그 말리오는요, 소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이 여인상을 사랑하오니 하나님 아내를 하나 허락해 달라고요 간절하게 빕니다. 기도를 마치고요 집에 돌아와서 여인상 손등에 입을 맞춥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인상의 손등에서 온기가 느껴지더니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못생긴 조각가 피그 마리오는요, 그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교육 심리학에 피그 마리온 임팩트라는 효과가 등장을 하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이 제자들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나중에 졸업하여 세상에 나가서 일꾼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수한 학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바람 가지고요, 그 수업의 장을 임할 때요, 나타나는 결과가 시간이 지나서 좋은 결과로 모습을 드러내겠죠. 이런 것을 우리말로요 자성적 예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요 타자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매일같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주문을 걸듯이요 축복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좋은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말에는요, 예언의 권세도 있습니다. 인생 바뀌기를 원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됩니다. 언어는 즉 말은요, 생각을 담게 되는 그릇입니다. 여기서 성도이기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바로 나는요, 구원받은 백성인지라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계십니다. 나는 구원 백성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 안에는 영생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입술의 고백에 항상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살아갈 때마다 항상 자신만만이요, 내가 잘생겨서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에구치가요, 입에서 씨를 뽑아서요, 자기의 집을 짓듯이 신기하게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하는 말로 본인의 인생집을 짓게 됩니다. 믿음의 말은요,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사랑의 말은요, 사랑의 집을 짓습니다.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는 것은 당연하지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집을 짓습니다. 큰 말은요, 큰 집을 짓게 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믿음, 그리고 꿈, 그리고 말의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바꾸려면요, 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틀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붕어의 틀이 아니라 잉어의 틀로 바꾸어서 나아갈 때요, 지금 현실을 새롭게 바꾸고픈 마음이 있으면 지금 나의 말을 바꾸면 미래의 내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은 말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말이죠. 내 입을 크게 열어야만이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십니다. 단지 허풍떠라는 건 아닙니다. 불신의 말을 벌리고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제발 부정적 그런 얘기 듣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다. 비판적 얘기 그만하고요, 내 입술을 통하여 칭찬과 격려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서요, 나의 소원을 말할 때도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지작거려서 창조했다는 말 아니고요, 공장에서 기계로 찍듯이요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물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창조의 생각과 창조의 경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르시되 10번 이상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 생각과 믿음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말로 통하여 현실이 되도록 말의 권세, 말의 힘, 말의 파워를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묶기도 하고요, 인생을 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 전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은 참 신비합니다. 말 내부에는요, 생명과 죽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생명의 언어도 있고요, 죽음의 언어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를 살립니다. 내 자녀들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복음의 말, 이 말이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면은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 싫어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무리들이 함께 합니다. 애굽 땅에서요, 탈출을 했습니다. 자, 그들의 목적지는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12지파에서 최고의 인재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요 세웠습니다. 시간도요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40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네요.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부정적 말을 합니다. 객관적인 시야 속에서요 그들이 경험하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나서 똑똑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악평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악평이다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악평하는 사람은 자기의 악한 생각대로요 부정적인 것을 가장합니다. 좋은 걸 보지 않습니다. 나쁜 것만 봅니다. 그리고 나쁘게 말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뭘까요? 불평이라는 것이 뭘까요? 단지요 내가 똑똑하여 내가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치가 돼 있어, 나는 많이 배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누군가를 힘들게 합니다. 누군가의 의욕을요 상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이웃에게 전염되어지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나도 망하고요, 너도 망하고요, 우리 모두 함께 망하게 합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성경의 역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소라고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악평 속에서요 우리는 강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소라고 말했던 백성들, 그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패배를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누리는 삶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말이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혼자 애롭게 무인도에서 사는 것처럼 망망대해만 쳐다보며 혹시나 하는 삶을 삽니다. 더러운 말이 가득가득한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방을 일삼는 사람, 주변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 혹시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요 지도자로 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잠언서가요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31장인가 봤더니 한 달이 30일이라 생각되기도 해서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성도들의 말의 사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첫 번째는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은 적게 하라. 두 번째는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만 해라. 세 번째는요 사랑을 담아 진실하고 친절하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요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수록, 시대가 악할수록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언어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믿음 좋은 사람은요 항상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요, 그 말씀이 삶에 비추어서요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뭔가요? 머리로만 깨달음이 아니라 몸으로도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만져가게 됩니다. 입이 열리면은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요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균형을 잡게 하고 뿌리를 든든하게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요 무언의 어떤 내용 속에서요 간섭을 하고요 그들을 이렇게요 품고 가게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말씀이 하늘의 양식이더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땅의 삶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알게 되어지더라. 그러기에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요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시간 많아서가 아니라요. 이 땅은 나 혼자 살 수 없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만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만이 하늘의 기운이,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 내 입술의 고백이요 사람의 넋두리가 아니고 하늘의 기운을 담아가며 나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나와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요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지요. 권세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을요 다스린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 되어지더라. 이 말씀이 아픈 인생을 치유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어 사용에 있어서요 경험되어지는 것이 권세다라는 것, 힘이 뭐다라는 것을 알고 갑니다. 교회를 알아가는 이들,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누군가가 나를 다스려 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서 도장만 찍는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느껴지는 세상이 있고요.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요 나를 만지는 느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입술을 누군가가 만져줄 때 해야 될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내 입을 깍 쥐고 있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내 입술로요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바뀌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기도는 하늘의 생명을요 품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선포할 때요, 입술이 선언할 때요, 나를 지키고요,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이웃을 지키고 내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쏟아지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경험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지는구나. 내가 축복했더니 사람이 살아나고요, 내가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축복했더니 세상에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더라. 우리의 입술에 천국의 언어 그리고 하늘의 방언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충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적인 느낌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요, 작전 기도하고요, 금식 기도하고요, 그래서 은사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요, 산기도를 가면은요, 나무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이유는 뭐예요? 능력 받아서 나무를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것도요, 뽑으려고 해도 안 뽑혀요. 내가 힘이 약한 건지 뿌리가 강한 건지. 여러분 한번 뽑아보세요. 안 뽑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가는 거라도요, 하는데요.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런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요, 금식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경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예배장에 하나님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삶의 자리가 함께할 때요, 그 기운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내일의 시간을, 한 주간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사람이 살려지는 말이 있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이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늘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입술의 삶이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때 그것이 응답이죠. 그것이 좋은 세상이죠. 그것이 성경에 물된 동산이 되어져 우리는 그곳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버려야 될 말 가운데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는 말이 뭔 줄 아신가요? 죽겠다. 예. 힘들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서 있어도 죽겠고, 앉아 있어도 죽겠고, 누워 있어도 죽겠고, 다 죽겠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메고 있는데 말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데 말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찮은 말 한마디가 무슨 인생을 지배하랴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데 누가 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도요, 못하겠다는 사람에게 뭐를 맡기겠습니까? 죽겠다고 하는데 왜 또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역사의 걸림돌이면요, 어떻게 할까요? 치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대의를 표현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일치되어지는 생각 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 속에 막이 들어가면 세상이 마귀 세상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요, 고백되어져 가는 그 말의 권세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다수가 되어지면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이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무수한 사람들,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참 못됐습니다. 시작은요 장대했건만 점점요 수의 놀림 속에서 만들어진 세상이요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신정전치라고 하지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하시고자 이 땅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한 보혜사 성령님이 매일매일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요 나와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니는 인생길이 어떤 인생길인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요 하늘의 승리를 선포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좋은 세상 만들기를 원할 때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이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죠. 내가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구했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 되잖아요. 큰 믿음 좋은 생각 품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요 항상 거기에 함정에 빠져갑니다. 항상 문제를 생각하고요 그 문제 때문에 뛰쳐나가기보다는 주저합니다.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되면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요 될 줄 믿고 하다가요 눈에 보여지는 문제 앞에서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려움에 초점 맞춰버리면은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찌질이 궁상 뜬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애국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았으면요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했으면은요 내 안에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발걸음 옮겨가고요 승리 앞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선포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요 무슨 마음 가지고 씨를 뿌리나요? 안 될 줄 믿고 뿌리나요? 풍년을 소망하고 뿌리는 겁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비를 안 내리면 퍽퍽하잖아요. 그러나 주실 줄 믿고 기다립니다. 병마를 이겨내고자요 힘써 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풍년의 기쁨의 장에 그 풍년을요 추수할 때에 농부의 마음은요 어깨춤 추는 거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응답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진 줄 믿으시고요 선포하면 됩니다. 한우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잖아요.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목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요.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누구의 입술이에요? 목사의 입술이 아니에요. 한우의 입술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질병과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인생에요 덕지덕지 묶여져 있는 저주 아닌 저주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댑니다.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인생의 저주 담당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저주여 떠날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권세가 뭘까요? 사나 물러가라, 가나나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의 입술에 권세 있습니다. 그러기에요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권세를 누르는 자만이 그 권세 속에서 응답이 내 것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나한테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가 꿈을 통하여서요 이것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이 와지면은 고백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질 줄 믿으면은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선포할 때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꿈 따라서요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고요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가?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일하시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품었네요. 매일 아침에 눈이 뜰 때마다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건망증이라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능사 아닙니다. 꿈을 허락받았으니 그 꿈만을 바라보고 노력하는 겁니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대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못하고 꿈도 없습니다. 삶의 열망도 없습니다. 믿음의 말도 없이 하루하루 삽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운명과 환경에 놓이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길드는 코끼리와 같네요. 코끼리가 얼마나 큰 짐승인가요? 꼬마 때부터요, 말뚝에 박아놓고요, 그 발에 착고를 메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새끼 코끼리는요, 메인 발뚝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요, 포기해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착고를 풀어놔도요, 멀리 도망가지 못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조주인가요? 비극인가요? 이것이 희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서요, 예수님이 못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요, 말씀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문제 붙잡고 징징거리지 마십시다. 문제만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문제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생의 기간에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요, 먼저 하신 일이 뭔지를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실체가요,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성도들에게 그 권세가 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대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결단하십시다.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할 수 없다, 못한다는 말 내 사전에 없게 하리라.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언어만 말하리라. 비판의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내 입술에 담지 아니하리라. 아름다운 말만 하고요, 비전을 말하고요, 이웃과 가족에게 칭찬과 격려만 말하리라. 단지 나는 하나님 높이는 말만 마음껏 하리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